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긍정의 고백으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전쟁터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기 때문에 당시 온 세상으로 불리는 로마 제국 전체의 로마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8절은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카논스 마귀는 어떡한지 나쁜 소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도 만들어가지고 퍼뜨립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카논스 마귀가 어떡하든지 교회를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아무것도 안 일을 가지고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기도 하기도 만들고 또 교회가 싸움이 생겨서 갈라지게도 만들고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갈등의 원인에 많은 경우가 잘못된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있는 표현을 다 하면 안 되는데 입이 방정이라 말을 먼저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김 집사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그 박 집사가 김사 아주 나쁜 집사라고 욕했어. 전화전에서 들어보고 보니까 박 집사님이 김사님을 온 데를 다니면서 아주 나쁜 여자고 이거에 있어서는 안 되고 문제덩어리고 가정도 문제가 많고 가정 파탄이 나고 막 붙어가지고 온갖 문제의 원인으로 됐어갖고 확인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와서 싸움이 붙는 겁니다. 처음에 좋지 않다고 소문난 좋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속으로 그냥 담고 있으면 되지. 그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파만파가 돼갖고 교회 내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문을 내야 됩니다.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요즘 새신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매주일 새신자 저녁에 들어온 그 명단을 쫙 받아보면서 보면 특징이 스스로 본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너도 나도 이렇게 온라인을 이렇게 대하여 보다가 자기 발로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이 많이 생겼고 또 요즘
전도에 열심히 생겨서 교마다 경쟁적으로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 많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아. 그냥 애만 하면 돈 터벅터벅 준다니까 무조건 오라고. 누가 할까 어느 장로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와서 돈만 받고 좀 이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와서 예수 믿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출산 장려금 때문에 왔든지 무엇 때문에 왔든지 와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영세 소상인들 다 도와줬는데 정부에서도 못 도와주는 사람들,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까지 다 도와줬대. 아 그래? 아이고 내가 그때 미리 가서 등록해 있을걸.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1년 내내 하신다니까 와봐. 어떻게 좋은 소문을 내서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게 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출산 장애율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투자는 값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같이 저 천국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 전체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 참 칭찬할 만한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신천지 같은 잘못된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피해 입히는 것인데, 그 때문에 일반 교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30만도 안 되는 작은 숫자 때문에 100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 근데 그래갖고 안 오니까 뒤에다 교회를 붙였어.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 교회. 교회를 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단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찰가모래 같이 달라붙고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소문을 내고 이단들은 물리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그 소원을 이제 9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로마로 길을 열어 주셔서 로마에 가서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라 하여 주옵소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저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 한번 그 교회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떤 교회 한번 구경하다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 대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로마 교회에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문,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 기도하며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10월 13, 14, 15 3일 동안 세계 오순절 대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170개국의 5,000명 이상의 각 나라 대표들이 다 우리나라 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남부 지역 전체 아프리카 그 연합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그 교단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으로 있던 목사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도 총회장인데 전 대통령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프리카 남쪽 전체에 있는 모든 열대 개 나라의 지금 연합의 대표가 돼서 그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초전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이번 세계 오순절대에 와서 참석하고 주일날 여의도교회에서 한번 와서 말씀 증거하시라고. 그래서 초전장을 보내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오리라 믿습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또 총회장이 목사님이 대통령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그렇게 목사님이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 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 전체가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유일한 꿈과 소원과 목표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하면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의 기쁨은 성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 어려운데 영세소상인 그 지원금을 받은 장로님 그걸 교회다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받은 것을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서 계속 사랑 나눔이 확산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100억 기금을 내놨는데 나중에 총 결산해가 106억이 지불됐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전국에 어려운 교회 2,000교회도 도와주고 쪽방촌 800세대 다 도와주고, 물론 90% 이상은 우리 교인들에게 혜택이 갔지만은 그랬더니 엊그제 저한테 편지가 다시 왔어요. 편지 열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번에 영세소상인 지원금 400만 원이 또 나왔는데 그거 다시 교회다 드리니까 저보다 어려운 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칼국수집인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그 집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이 칼국수 팔아서 많이 안 남아요. 많이 안 남아요. 그 400만 원 칼국수 엣지 팔려면, 이익이 남으려면 2, 3천만 원 엣지 팔아야 될 텐데 칼국수 한 곳에 8천원인가 9천원 하는데, 멀지 않고 이게 당산동에 있으니까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마음, 거룩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가서 로마 교회 성도랑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나눠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잘 되는 것이 여러분 혼자로 받는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나누고 구에 가서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안위함을 받기로 한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잠언서에 지혜로운 사람은 관심이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은 뭐 사람이 많이 와서 그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니까 왔다 가도 별로 큰 적이 없어요. 누구 왔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큰 잔치집에 손님이 많으니까. 그러나 초상집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고 슬픈 마음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면 더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정도 많고 바쁘지만은 장래에 대한 소식이 전화 오면 어쨌든 시간 내서 꼭 뵙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옵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슬퍼한 사람과 같이 슬퍼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한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 사람과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손님 많은 잔치집에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슬피 우는 초상집에는 가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내가 얼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도 가서 위로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 집사님 따님이 한국에 왔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친척 집에 왔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미국에서 잠깐 왔다가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군지 누구 친척이래 그밖에 모르는데 장례가 나니까 한 50명이 장례식장에서 장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늘 와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니까 미국에서 그 집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목사님 너무나 위로함을 받았어요. 제 딸이 가서 외롭게 사고로 죽었는데 그렇게 생면부제 모르는 그러한 제 딸을 위해서 구역 식구의 친척이라고 한국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장례식장에 와서 찬송 불러주고 예배 봐주고 너무나 제가 한국 가서 장례식을 참여하고 나서 위로함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참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잘 섬기고 잘 보살피고 열심히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구형예배 때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모일 때마다 너무 잘 먹었고 목사님이 먹는 거 하지 말라고 또 할 정도로 살 좀 먹어야 돼요. 그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먹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모여서 먹는 거 좋아하니까. 개척교회들이 어려운 것은 개척교회가 할 때 모일 때 꼭 음식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나누는 사랑의 교제 때문에 교회로 오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참 전도하게 되고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이제 마스크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롭게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열심히 주님하는 일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헬라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우리 요즘의 말로 바꾸면 내가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나 또 조선족들이나 탈북자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한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 2만 명 전도 목표인데 그 안에 2,000명 탈북자 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3만 5천 명이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 왔는데 그중에 80%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출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듣고 온 분들인데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도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도로 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분들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탈북자 성도들이 10,000명 이상 등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10,000명 이상 탈북자를 전도하느냐?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시켜 놓으면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쪽에서 살다가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윤택한 데 살다가 가서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함경도에서 탈북한 사람, 신의주에서 탈북한 사람이 와서 신의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간절하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큰 기적,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복음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해를 여길 것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랑거리를 다 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풍성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혼이 잘되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다 쪼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늘 염려, 걱정 끊이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뭘 해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옛날에 어느 분이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노래를 듣고 천리길로 왔다가 얼굴 보고 천리길로 도망갔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지 이름 안 밝혀주겠습니다. 그 노래 듣고 천리길로 왔다가 얼굴 보고 천리길로 돌아갔다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식 듣고 천리길로 와갖고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정착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베텐부르크 성당 교회 앞에 95개조 항목을 써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핵심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당시 캐톨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여러분, 행위는 꼭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인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그것은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강도가 달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평생 선한 일 한 번도 못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그 사람은 죄만 짓다가 십자가 옆에 사형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죄덩어리인 그가 회개하고 주님 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턱걸이 구원을 받았죠. 행위는 뭐냐?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상급.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놓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이 상은 잠깐 지난 찰나 같은 인생이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상에서 행위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밤낮 남과 싸우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가면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까이 못 가고 저 멀리 변두리에서 망원경을 갖고 잘 보이지 않는 그 멀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어 돌리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한대 믿음입니다. 무한대 성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간장조각보다 조그만 믿음을 가지면 성경 한 장도 담지 못하고 늘 쏟아뜨리고 늘 시험 들고 늘 미워하고 늘 다투고 늘 문제 속에 살다가 겨우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수요 성경보에 나서
말씀 공부할 만큼 열성 가진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 전체를 믿음의 그릇에 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귀와 입에 목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물러가라. 고혈압,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